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추수의 날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신 은혜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거두어야 추수다. 예,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어야 추수라는 제목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 뭐냐면, 이 계시록에서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를, 생명을, 또 우리에게 또 영원한 천국의 은혜가 있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천국의 도둑도 좀도 동록도 쓸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천국의 창고에 쌓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친 이 헌금은 헌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예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물을 드리라. 자,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디 부흥하실 때 경비 쓰세요 하고 주는 것은 성교예요. 성교. 그러니까 목사님 여비 챙겨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성교예요. 성교. 왜? 제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써달라? 영혼을 살리는 것에 써달라. 아멘.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추수 때가 다 다가오고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번 달에 추수절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 추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거두어야 우리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 들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은데 농사꾼이 아프거나 다리가 부러져서 일을 못하거나 병들어 있거나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없거나,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놔두고 뭐가 되게 해요? 새나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것을 말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두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님이 두 글자로 표현해 주시는 게 뭐냐면 열매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열매가 맺혀지고,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열매로 축복으로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해놨어요. 일을 많이 하고 걸음도 주고 비료도 주고 길쌈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사랑도 주고 다 해놨는데, 주님이 왜 마가복음 9장에서 일할 일꾼이 없다고 얘기하시는가? 추수 때에는 왜 일할 일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요, 일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멘. 일하는 법을 모르고, 일하는 질서를 모르고, 일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 좋은 것을 주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곡식을 거두어서 내게 가져오라는 말을 하나님의 종들이 그 얘기를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교회로 들어와서 보니까 성도들은 많아요. 그렇죠? 성도들은 많은데 12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성도는 많은데 뭐가 없어요? 알곡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찾고 계시냐면 알곡을 찾고 계세요.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둬들여야 추수가 맞고요, 추수는 뭐가 돼야 되냐면 알곡, 쓸 수 있는 것이 남는 것이 추수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천하성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국의 소망과 확신과 은혜와 성령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이 추수 알곡이 되면, 여러분 10,000명에 1명이 천국 간다고 얘기하니 천국의 길은 정말 좁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알곡이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추수 때 저의 이름을 주여 기억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일학교에서 율동 연습을 너무 준비하는 바람에 피곤이 그냥 쌓였나 봐요. 글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은혜를 봐야 돼요. 아멘. 이것이 다 누구 거냐는 거예요. 일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보면서 이거 우리가 우상숭 배웠다 절하려고 했다 차리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내가 오늘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조카가, 내 손자, 손녀가 과연 천국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두어 드리는 축복, 추수의 축복은 이 농부의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추수절에
또 우리가 추수를 해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때 주님이 우리를 보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천국에 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히 내게 그냥 아주 폭포 쏘같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늘 그 기쁨이 내게 있으니까 곡식안에서 이 알이 차듯이 이것이 크게 연그러져서 또 기쁨에 또 은혜에 또 이 눈에 보이게 하는 햇빛을 받는 사과 배 같지만은 결국에 그걸 잘라가지고 입에 넣을 때 그 농부의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 상품이 되어서 기쁘게 하는 축복이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 과일처럼 탐스럽게 익어가면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거든요. 그런 사람이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사무엘상 17장 12절에 에베네셀 하나님 미스보아 어디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잊어버리고 그들이 살아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언약의 사이에 하나님의 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블레셋에 들어옴을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성회를 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이래 축복하리라고 블레셋이 수가 많았지만 결국 그들끼리 난장판이 벌어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뭘 받기를 원했냐면 그들의 축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감사의 예배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알곡이 되기를 바라시죠. 감사가 되기를 바라시죠. 제가 수많은 감사절 설교를 했지만은 정말 여러분 결실을 맺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바나나나 이 과일 귤 같은 거 여러분 이렇게 막 불로 해가지고 막 익혀요. 모르셨죠? 익혀요. 귤도 따면 새파랗거든요. 완전 익은 거 제가 좀 알아요, 제가. 근데 가서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그런 공장, 그런 가공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열매를 받고 싶어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사기 같으나 주님의 마음속에서는 때가 다 가까워지니까 주님은 뭐 하기를 바라시냐면 우리가 빨리빨리 변화돼서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1년 된 사람, 6개월 된 사람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충만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맺혀지는 것이 없다면 충만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수한 여러분 나락에 있을지라도 농부의 관심을 받지 아니하고 저는 그걸 봤어요. 어려서부터 농부의 관심을 받지 아니하고 농부의 사랑을 받지 않은 곡식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눈을 하긴 했습니다. 저 앞에 계신 분이 밥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막 돌아다닙니다. 들러산으로. 그러면 이들이 이게 알게 돼요. 제가 예전에 김제에서 전도사를 할 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 그때 어쩔 수 없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찌 기가 막혀서 하나님 또 다음 학기에 학비를 준비하실 하나님, 준비가 해야 될 저 입장의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늘 근심과 걱정으로 살고 있는 저의 하나님, 그 응답해 주세요. 내년 다음 학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강단에 보니까 이 양쪽에 또 이렇게 이런 우리 이런 화초나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싹 흔들려요. 저만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새벽 기도를 하면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냐면 차를 시동을 걸어놓고 밖에서 잔 거예요. 그러면 시동 걸린 상태 안에는 뭐 히터를 틀어놔고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가 15분 만에 끝나요. 목사님 5분 설교하고 5분 기도하고 빨리 나가는데 15분 걸리는데 거기다가도 뭐 음료수 하나를 먹는 날에는 벌써 그 5분 만에 예배가 끝나는 그런 완전 웃기는 그런 데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했더니 갑자기 이 나무들이 사사사사 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주여 가만히 있었더니 제가 너무 간절했거든요. 했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유 전도사님 하나님 하늘에서 목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누구냐? 제가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글쎄 너 누구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있는 줄 알고 다 쳐다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더니 계속 이 낙엽이 바람 에어컨 틀어놓은 것도 아닌데 이게 그런 바람이 흔들림이 아니라 사사사사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몸으로 우리도 생명체예요. 우리는 이걸 갖고 우리의 몸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는 만들어졌다고. 목사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가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냐고, 기뻐하시겠냐고. 그래서 이런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졌구나. 제가 그때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셨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때로는 여러분 쓴소리를 하고 막 방망이를 때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그게 맞구나. 여러분, 백합화의 영광은 영원하더라고요. 그때 피고 지었다가 하지만 그 씨앗은 살아있으면 영원한 것이고. 아멘. 근데 솔로몬의 영광은 40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감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갈 때, 감사의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감사라고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돼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영혼들이 많이 와서 앉아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역사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알곡이 되지 못하는 그런 영혼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뭘 말하기를 원하냐면 이 추수 때 마지막 추수일이에요. 이 계시록의 이 내용은 마지막 추수예요. 마지막 추수. 진짜 마지막 추수. 그러나 하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또 그들을 통해서 이 일꾼의 일하심을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일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일하는 축복이 오니까 일하는 은혜가 오고 일하는 감사가 오고 일하는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돌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 무너지는 그 사이에 지탱돌이 되어서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이걸 견디게 하시는 거죠. 이 무너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자멸이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두어야죠.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거두어야 추수요. 거두어 드려야 이것이 내 것이고 거두어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요. 거두어 드려야 하나님의 능력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추수의 수확을 우리가 확실히 하고 거두어 드리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낫을 휘두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말씀을 이 땅에 이 세계에 이 영혼들에게 뭐하라? 전하라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려야 되냐는 걸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를 보세요. 거두어 드려야 돼요. 말씀으로 거두어 드려야 돼요. 능력으로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휘둘러졌다는 거예요. 낯을 두고 이 여러분 벼 있죠. 이 벼를 나락이라는 것을 탁 칠 때처럼 그 기쁨의 은혜로 익어진 곡식을, 익어진 은혜를, 익어져가는 감사를, 익어져가는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우리가 모든 영혼들이 온 천하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기쁨으로 받아들여도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이것을 비울 때 그 생명력이 있다면 칠 때 아픕니다. 아프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칠 때 아프지만 그 열매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의 곁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치는 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이걸 치는 것이 탕자가 누가복음 17장에서 지엽 열매를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먹는 지엽 열매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을 때 여러분 부자가 망해가지고 예전에 말하는 꽁보리밥을 목에 던져 꺼끌꺼끌하는 보리밥을 넘길 때 그래서 어르신들은 우리 어머니 세대는 보리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차피 한 번씩 먹는 별미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게 넘어갈 때 예전에 내가 하얀 부드럽고 잘 먹었던 쌀밥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의 쥐염열매 같은 그 쥐염열매를 입에 씹어서 내 마음에 뭐가 올 때, 고통이 느껴질 때, 비로소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멘. 사모님, 통제하려면 애들을 똑바로 통제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세요. 아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라요.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주님께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합니까? 어차피 고통은 한번 오겠어요. 이 고통을 겪어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고통이 내 생명이 끝날 때 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열매는 맺혀져 있으면, 열매는 알곡이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탈곡기에 들어가서 뭐가 만들어져요? 알이 돼요. 하나님은 그 알을 찾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농부를 기쁘게 하고 좋은 푸대에 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상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듯이 그 알곡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우리 선화성교회가 이제 여러분 마가의, 이번 주부터 마가의 불의 굴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은사를 받으실 분들은 토요일 6시부터 그래서 제가 은사 능력 성회를 열어서 여러분 은사 받고 싶은 분들은 하나씩 전부 은사를 집어서 강의하고 기도하고 그 은사만 오게 돼서 은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다 서비스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전화선교회 능력의 종들이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바라시나? 알곡의 축복을 바라시죠. 알곡의 은혜를 바라시죠. 주님이 지금 곧 오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이 유튜브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박종철인가 김종철이라 하는 그 PD가 있는데, 그분이 제가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라크나 시리아, 요르단 같은 이런 나라에 이 주님이 현현하셔요. 선교 그곳에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다 죽이거든요. 못 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IS인가 아이리스인가 하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이것을 무너뜨리는 조직들이에요. 잘 보시면은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할 때 누가 나타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왕성하고 충만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가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떨어지면 그렇게 무너져 가요. 그러나 방해 역사들이 있단 말이죠. 누구 같은 사람? 이세벨이 같은 자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뚫습니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에레미야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은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열매를 걷기를 바라시죠. 많은 사람은 모입니다. 바울이 헬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이 신기한 노릇입니다. 그들이 뭘 봤냐면 바울의 능력을 보거든요. 앞치마 손수건 두르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뭐 이번 성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되길 원하냐면 이들이 알곡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방언을 통변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나 하고 쭉 들어봤더니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따라합시다. 영혼 갈급하더라. 뭐가 되기를 원하냐고 합니다. 알곡이 되기를 원한대요. 알곡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은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신 이 르하의 필마라는 이 명사가 나오는데, 히브리 헬라어로 나오는데, 이걸 들어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온갖 마음을 들어서 우리에게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알곡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설교한 내용이 들어서 이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행동과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수확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해서 달라드려야 돼요. 원하는 자는 없는데 여기서 주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였냐면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을 알곡을 주고 이렇게 하면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몸소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뭐 하기를 바라셨냐면, 우리가 뭐 하기를 바라냐면 따라오고 그걸 갖기를 원했고 주님과 갖기를,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게 무엇이냐? 우리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이요, 열매도 오는 것이, 감사와 평안과 의의 능력이 오는 것, 평강의 축복이 오는 것이 모두 다 누가 주신 거냐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오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 인생 이렇게 놔두면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겠구나.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알고 오기거든요. 추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 이 교회, 영적 예루살렘 이 교회 여러분을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뭐 하기를 바라요? 찬양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바라시고요, 하나님의 영혼들이 영원토록 때가 되어 하나님의 곁으로 그대로 알곡으로 하나님의 상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올라가기를 여러분 주님이 바라고 계시죠. 아직도 여러분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감히 죄를 깨달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죄를 지었을지라 하더라도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곁으로 나오기를 바라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주님은 그들이 우리가 모든 영혼이 뭐 하기를 바라요?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곡이 되기를 바라요. 아무리 그지 같고 아무리 삶이 어떻고 힘들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알곡을 원한다. 나는 알곡을 찾고 있다. 나는 알곡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주님이시죠. 무서운 주님이시죠. 할렐루야. 무서운 주님이십니다. 은사의 축복의 능력의 그 모든 것이 낫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이 낯을 들어서 칠 때의 고통은 옵니다. 반드시 그 고통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열매는 뭐합니까? 농부의 마음으로 일할 일꾼이,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쳐서 그 알곡을 뭐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 아픔 정도야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인류를 향한 창조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드리신 것에 비하면 우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걸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아멘이지요.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 받고 싶다는데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려야죠.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주님이 저를 받으실 때 제가 3년을 도망다녀, 주여, 주께서는 참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시지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제가 무식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무식하고 아주 그냥 지금도 방정식도 모르고 다 까먹은 그런 저를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자로 만들어 놓고, 주님 그래도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그래 다 네가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저를 막 가슴을 두드리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주님은 어떤 환경을 그냥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분이 우리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분은 그 환경 속에서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막 목사님들은 늘고 원장님들은 늘어져 주의 길을 가라고 막 냅다 질러대는 바람에 제가 막 아주 항변을 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정말 너무나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왜 그러냐? 저는 뭡니까? 연고대, 서울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저렇게 많고 석박사들 많은데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주님? 저는 그냥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면서 주님 좋은 교사로서 집사로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 그것이 그렇게 제가 죄인가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앉아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한 주님의 마음이 일할 때가 되었는데 일할 일꾼이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부담가게 우측에 앉아있는, 강단에서 봐도 우측에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힘이 부담스럽게 저를 보면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막 순종하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글쎄 저는 그때도 귀를 닫았어요. 물론 여러분 낚시를 제가 좋아하지만은 사람 낚는 업, 낚싯바늘로 사람이나 낚아내는 그런 거 하시다가 막 부인해고 그러게 하지만 날마다 내 마음은 공고해지고 쉴 곳도 없고 늘 마음이 강팍해지며 늘 마음이 괴로우며 그 시간을 여러 날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간절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없다. 사랑하는 내 종아, 이 시대에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사람이 없다. 나를 위해 가서 에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이사야처럼 천국을 알리는, 그리고 에스겔처럼 환상을 통하여 그들에게 무너진 제단을 경고하며 다니엘처럼 죽은 환경에서도 나만 의지하면서, 아멘이십니까? 그럴 자가 없다. 말라기처럼 내 예배를
받게 하는 그런 능력자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이름 하나로 즐거워하는 선지자가 없다. 바울 같은 자가 없다. 베드로 같은 자가 없다. 온갖 능력은 가졌다고 자기들 말하면 내가 원하는 능력은 그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능력은 상한 자들의 눈물을 닦으며 그들을 내 앞에 데려와 그들을 통회하고 회복시켜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으로 이끌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저에게 이것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리까? 주여, 수년 내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제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 저를 보지 난 너의 일을 해주겠다. 흥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쌍한 우리 할머니 앞도 뒤도 모르고 앞도 뒤도 글은 당연히 모르고요. 그냥 세상 인생을 이렇게 사시는 우리 할머니가 이제 연만해져서 주님이 열조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의 형제들과 우리의 친인척들이 천국 가기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죄중을 갖지만 그 속에서의 또 고통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르기 위한 고통이라면 이제 주의 종이 되기 위한 고통이 있고 주의 종이 되어서 또 목사가 되어서도 연단이 있고요. 목사가 끝나고 연단이 돼서 또 이제 성전을 하고 나서 연단이 있었고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어떤 연단을 주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천하선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고 감격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뭐 엄청난 감동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낯을 휘두어야 될 때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 큰 음성은 무엇입니까? 일하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 일하라. 알곡을 위해서 일하라. 알곡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뒹굴르고 있느니라. 흙으로 뒹굴르고 있고 모래에서 뒹굴르고 그 뒹굴을 누가 먹냐는 거예요. 쥐가 와서 먹어요. 새가 날아와서 먹어요. 그러나 이 추수 자체를 하지 않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쥐는 누구예요? 새는 누구예요? 마귀들입니다. 마귀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천지 이단자들입니다. 그들은 자들이 와서 먹고 또 그보다 더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기존의 성도들의 눈물을 빼며 간악하게 그지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간악하게 그지없는 자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간악하게 그지없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저와 같은 이 기성교회 목사들입니다. 건축이라는 명분하에 부흥이라는 명분하에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짓밟고 죽여가는 자들이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눈에서는 그들을 정신병자인지 이단인지를 누가 이단이고 누가 정신병자인지 물론 그게 그거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낯을 드십시오. 은사를 드시는 거, 주님의 무기를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을 들었죠. 물맷돌이 뭡니까? 주님의 은사와 능력이에요. 이 물맷돌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돌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 던졌다고 해서 이마가 날라 뭐 투구가 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이 뭐예요? 그것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주님이 모든 걸 실어 주시고 주님의 자존심을 실으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실어 주는 거예요. 그럼 뭐 하기를 바래요? 그게 일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물맷돌을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잡고만 있으면 이렇게 공깃돌만 하고 있으면은 절대 능력이 안 일어나요. 그럼 그걸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탁 던지는 거. 막대기를 두고 와가지고 막대기로 이렇게 네가 나를 개로 보냐고 그럽니다. 골리앗이. 그러니까 뭐예요? 개를 개로 보지 뭘로 봅니까? 다윗의 영성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저것은 하나님의 밥이고 개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보는 거예요. 그냥 3m가 되는 그 거구로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맷돌이 몇 개였어요, 여러분? 5개죠. 뭐 이런 것도 깊이 묵상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 5개인데 왜 5개냐면 그와 같은 장수가 5명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 그 이놈이 먼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뭐야? 일발일타 하나씩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하나로도 저 5명의 머리를 뚫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러나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위기가 오죠. 다윗도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인구조사를 한다거나 또 간음죄, 살인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뭐하게 놔두셔서 회개하게 놔두시죠.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뭐합니까?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어할 때까지. 그런 그 고통이 떠나질 않아요. 다윗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했어요. 아마 하나님도 저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하다면 제가 많이 앞으로 살면서 고통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라요. 아멘. 제가 여러분하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낙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셔야죠. 여러분과 제가 연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합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무지박지한 자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그런 자들, 막 전국에 있는 뭐 세계적인 목사 되고 싶은 마음 없고 전국적인 목사만 되고 싶어요. 가서 그 썩어져가는 영혼들, 또 이걸 보면 막 저건 이단이다 막 이럴 자들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수가 막 수만 명이 될지라도 저 혼자 설지라도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능력, 기도하는 열매가 여러분 확 저를 이끌어서 여러분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일하셨어요. 정신 차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종은 항상 그 교회에 사단이 가만히 있고 싶지 않으셔요. 이제는 이런 수준에서 넘어서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쁨 따위 갖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주님의 영광으로 드리는 이 기쁨을 넘어서는 영성으로 여러분 발전하시기를 바래요. 알고 여러분 추수제 되었습니다. 뭐 바쳐야 됩니다. 뭐 추수감사절은 뭐 미국의 청교도에 가고 뭐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구워가지고 돼지게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 이런 추수감사절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늘 종교성만 가지고 절기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뭘 가져야 돼요? 나를 드리는 생명의 시간이 돼야 돼요. 왜 저희가 추수감사절 원래냐 뭐 10며칠 날이 한 3주차 되는데 물론 그때 제가 또 막 여러 가지 바쁘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뭐냐면 그냥 지금은 사서 원래는 제가 추석에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때 너무 이른 거 너무 더워요. 그래가지고 10월달에 하려고 했더니 그렇다 아쉽다. 그래서 늘 정했습니다. 11월 첫째 주일날 무조건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천하성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뭐냐? 거두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성도들이하고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 나눠주기 좀 바꿔. 이게 뭐예요, 글쎄? 이게 분명히 눈에 띄는 자가 있어요. 이게 그들 때문에 주님이 자꾸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물질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게요? 일단 뿌려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뿌려야죠. 부지런히 뿌리고 막 돌아다니고 밟고 막 여러분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주님이 글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마음이 진실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어야 돼요. 연합의 진실이어야 됩니다. 말씀의 권능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놓으시냐? 내가 이쪽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전주에서 오고 이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막 김제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 듣다가 막 뒤집어지네. 막 죽겠네. 물론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를 막 분석하고 연구하는 자들도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진실은 통한다는 거예요. 알고 게 진실이지 뭐가 진실입니까? 그것도 드려야죠. 돌밭에다 나도 어떤 데 보면 12월 초까지 됐는데도 추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왜 안 하지? 하겠다. 여러분 연구를 해야 돼요. 왜 안 할까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농부가 생각이 없다던가, 농부가 술독에 빠졌던가, 농부가 뭐 어디 병원에 입원했던가, 뭔가 이제 그냥 누군가는 와서 그 친척인가 누군가 와서 이 사람아 이거 아깝지 않는가 하면서 거둬들이는 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봉동 일대 쪽에 죽어가는 영혼 거둬들이러 왔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신천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나 신천지 그 개들은 뭐 아주 무지막지한 아주 무식쟁이들이고 우리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곳에 여러분 영혼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자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걸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그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확하시는 하나님, 수확하는 농부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또 종교활동만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활동하는 자는 열매가 없어요.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우린 정실통일이라고 중연불마도보다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영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로서는 당연한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말하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거든요. 성령이. 그런데 이 법궤가 들어오면서도 우리는 뭘 모르고 있냐면 이것이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뭐 매운 것인지 짠 것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뭐 합니까? 마음은 감동은 받는데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집회 같은 거 나가서 옥합을 깨라, 생명값을 대라라, 헌신을 해라 막 이렇게 해요. 그거 뭐 돈 얘기 안 해요. 거기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뭐하러 여러분 기도원으로 가고 여러분도 기도원 가봤잖아요.
뭐하러 여러분 집회를 가보고 뭐하러 이렇게 설교를 막 CBS 때 들어볼까? 뭔가 자기들 안에 채워지는 게 없다는 거 뭐냐면 알곡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서식분 앞에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딱 보면 알곡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농장을 보면 알고 농부의 행색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농부의 손이, 농부의 발이, 농부의 옷이 흙으로 묻어져 있고 아멘. 땀 자국이 있고 땀이 흐르는지를 봐야 돼요. 뭐 말쟁이들이 와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말만 하고 다녔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신문무남인데 말만 했다는 거, 말만 부지런히 능력 없으면 못하는 거. 말 20년 버틴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른편 강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오른편 강도가 왜 오른편 강도인지를 얘기해야 돼요. 거기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알고기 못해요. 여러분 왜 오른편 강도입니까? 우리 요셉 주사도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얘기를 저 짜짜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능력 받고 그러는데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뭐예요?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주일학교에 설교할 때 오른편 강도가 뭐예요? 이런 씨알떡임 소리를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 얘기만 보면서 듣다 보니까 20살 때 딱 되니까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변화없는 감격 없는 예배. 여러분 알곡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잡지 못하는 거죠. 오른편 강도의 모습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아멘. 왼편 강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보고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것도 우리예요. 우리를 보고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은 깨닫는 자의 것이에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깨달아서 내가 고백하게 만드는 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고백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곡이 됐다면 이제 이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옆 사람들도 다 알곡에 뭘 전수해 줘야 돼요? 은혜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알곡을 전파하는, 알곡이 있는 곳에 꼭 알곡이 있겠어요. 왕대밭이 있는 곳에 왕대가 나와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럼요. 주님이 여러분 마지막 추수의 때 거두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저희는 할머니가 저는 천국 갔다고 확신한 이유가 뭐냐면 그 할머니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범사에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나는 얘기를 듣지 않으셔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는 그 시간만 되면 늘 규칙적인 식사 생활, 그렇죠? 뭐 많은 것을 막 과식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냐 하시고 늘 규칙적인 생활,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 그러면 108살에 본인보다 더 먼저 사신 분보다 더 일찍 좀 일찍 가셨지만은 그 할머니에게 가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스트레스를 다 풀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뭘 물어보면은 그냥 우리 저희 집으로 와버리는 아주 이 지혜로 보자면 아주 치고 빠지는 아주 예전에 요즘 태어나서 연애를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한 분 글쎄 계셨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늘 그 제가 그 군대 전역하고도 저희 그 여인을 제가 늘 괴롭혔어요. 교회를 나가자. 잘 못한다. 그러면 제가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서라도 모세의 수건으로 감싸서라도 데려가겠다. 뭐 그러면서 늘 시행을 하고 제가 막 갈고 되고 할머니는 막 귀를 막 잡고 막 누르고 막 고통을 주면서 할머니 천국 가자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녁에 우리 시골에서 저녁기 그때 제가 있을 땐 저녁기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일날. 나 끝나고 다 가고 기도를 하는데 늘 가요. 사람들은 막 피곤하니까 그냥 가요. 근데 뭐 영적인 걸 뭐 기대할 수가 없죠.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할머니가 도대체 구원이라는 은혜를 한번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은 구원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정말 간절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에 눈에 선하고 늘 한 번 더 보고 싶은, 한 번 꼭 만나고 싶은 그런. 우리 할머니 천국에 갔다 확신한 게 뭐냐면 어찌됐든 우상숭배를 뭐 하든 뭘 하든 두 분의 주의 중에 축복을 받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자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희 또 우리 안주입사 저의 그 품에서 저는 또 이동하다가 이제 저거 됐지만 그날 저는 아직도 잊히지않아요. 10월 18일 여러분 오후 4시에 정확하게 돌아가시는데 저는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랬었어요. 왜냐면 이 시대가 지금 어두컴컴하고 정말 아쉬웠습니다. 저는 간절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제 마음이 지금도 제 짐으로 저희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 예수님 믿지 못했을 때 저희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그들이 만약에 제가 조금만 더 예수님을 더 뜨겁게 알았다면 한 5년만 그때 당시 돌아가신 날은 5년만 한 3년만 더 사셨다면 만약 그러니 버렸다면 제가 생명 걸고 했을 것인데 저는 지금도 그것이 제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짐을 지고 있고 저 하나 살리기 위해서 3명이 군대에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저 하나 한 명은 고압산에, 한 명은 논두렁에 처박혀 죽고 한 명은 낙하산 상계 간데도 저수지에 빠졌는데 아직까지도 시신을 못 찾고 있어요. 저는 그런 짐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은 뭐냐면 아무리 뭘 잘했고 잘 먹고 여러분 온갖 재산이 많을지라도 마지막에 추수되지 못하면 마지막에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는 신학을 하기 전부터 하면서도 늘 저는 그것을 제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추수일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찬양도 잃어버린 기도도 잃어버린 정말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콘서트로 난립하고 그 비닐옷 같은 거 드리고 도대체 뭐 때문에 저들이 저러는지 청년들이 저런지 모르는 그 예배를 주님이 과연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미국에서 여러분 어떤 총회에서 동성애를 통과하는 교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USCC라고 합동 뭐에서 무슨 교단이 있는데 장로 교단인데 거기서 어떤 동성애 남자 목사가 남자 사모죠 이렇게 그러더니 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뭐 그러면서 그런 무지막지한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미 지옥에 간 겁니다. 회개치 못하면 그들이 회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신병과 같이 그게 아니라 그들의 영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완전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주의종이 있다면 주님은 위로를 받을 텐데 그런 흉악한 일들이 막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통화하다 사모님 통화하다 어떤 목사가 제가 아는 목사가 뭐예요? 미국에 가서 교회를 하나 어쩌나 그러는데 여러분 영어 몇 짜리 한다고 가서 그게 중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조봉상 목사님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분 스스로. 그럼 미국이 뭐 하고 있어요? 죽어가는데 환란의 때를 이걸 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이에요. 환란이 왔는데 아마프리카 공화로 가나요? 주님이 그들이 지금 집회 중에 맞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쳐버렸어요.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들을 따라다녔던 똘마니들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여러분 그들은 뭐 합니까? 이제 철저히 이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추수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의 모든 열정과 물질과 모든 걸 다 바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그들 약속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뭐 천국 지옥 따위를 보고 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 새 치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녹아져 들어와서 아멘.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스스로가 되지 못한다면 이 복음은 여러분 글쎄 여러분에게는 심심한 조용이나 표현하는 바입니다. 이걸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런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해요. 오른편 강도는 인생을 120년을 그 십자가에서 산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120년이었어요. 노아가 고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여러분 저는 과감하게 하고 왔어요. 장래 추도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어요. 너무 재밌게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밑에 나와서 싹 깔아버립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깔리시기 바랍니다. 깔려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확 열리고 있어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뭐 돈들이라는 게 아니라 뭐 사람 그러는 게 아니라 열어주신 하나님 뭘 원해서 열어줬는지 여러분 깨달아요. 추수감사절 여러분 지금 많이 뭐 홍은영 원사님 신앙생활 3, 40년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범사의 뱃속에서부터 들으셨던 범사의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분들 이런 메시지를 들어보셨나요? 기억도 안 나시죠? 근데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에 죽음이란 고통은 오게 되고 어떤 몸의 아픔의 고통이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쳐서 뭐 할 때 하나님이 추수할 때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의 돼지 지음 열매는 빨리 우리가 씹어봐야 돼요. 지금이라도 빨리 씹어보고 돼지 지음 열매가 여러분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돼지 지음 열매가 여러분의 형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돼지 지음 열매를 먹다가 목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요. 영적으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자들이 진리를 들었다가 떠나고 성령의 은혜에 따라 거슬려서 떠난 자들이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아멘. 엄청난 뭘 한다고요? 후회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뭐 해요? 일어나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이 지금 들녘에 바람이 불었을 때 나락이 넘어갔는데 이걸 주인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렇죠? 그거는 쥐밥이나 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잘 보세요. 포기하는 논이 있고, 그래도 농부가 세워서 추수하는 논이 있고, 아예 바람이 불었는데도 넘어지지 않는 논이 있어요. 뭐 비를 많이 해가지고 미쳐가지고 이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거 상관없이 영적으로 그걸 보자는 거죠. 우리 어떤 교회는 다 쓰러져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뭐예요? 온전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이 내버려둔 교회가 있다. 익은 것 같으나 뭐가 된 것 같으나 형식은 있으나 누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나 아무도 그 겨울이 되는데도 건들지 않는,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감사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낯인 지금 주님이 들으셨죠? 세계를 향해 들고 계십니다. 일할 일꾼이었습니다. 제가 까메스에게 그랬거든요. 기tun가 목사에게 그랬습니다. 지난해서 기tun가 목사에게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 통역 잘하는 놈한테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냥 됐다고 했죠. 처음 본 제가 그 껌둥이 목사한테 그래서, 근데 여러분 손을 잡아주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저도 사모님이 저기 넘어온 게 손 때문에 넘어왔거든요. 손 한번 잘못 잡았다가 너무 손이 부드럽네요. 그래서 다른 데는 안 만져주고 손만 만져주다. 손만 이렇게 손을, 지금도 손이 이쁘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 흑인이 손이 까칠까칠하고 막 시커머니까 막 탄 깜박처럼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손이 아주 부드럽고 여기 이쪽이 약간 분홍띠가 떼 있고 그래요, 흑인들이.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했어요. 기tun가, 당신 내가 누구로 보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로 보이냐고 그랬더니, 이게 여러분 껌둥이라고 해서 다 시커먼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핏기는 있다는 거죠. 핏기. 그래서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글쎄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나를 누구냐, 그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뻥 찌더니 당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그분이 당황하시더라고. 하나님만 하신대. 당신 여기 뭐 하러 왔어? 영어사죠. 나 좀 살려줘. 제가 그랬어요. 하는 것을, 상식을 깨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둥가가 저에게 그랬어요. 당신이 이 마지막 때 종이라고. 아멘 좀 해봐요. 저는 그게 제 가슴에 꽂혔어요. 이 마지막 때 종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슬픔의 눈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종이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새겨놓겠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땅의 회개거든요. 여러분, 어느 목사처럼 웃기는 거 다들 잘해요. 그런데 9번 설교 중에 8번이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나는 저들을 언제 볼 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제가 살아있고 여러분 살아있으면 우리는 늦어도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만 있는 선택권이고 누구에게만 있는 은혜냐면, 가진 자, 원하는 자, 붙들려 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곡식이 붙어있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중앙에 이 줄기에 이파리에 붙어있는 이유는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생명력을 받았다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마음을 다 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하고 성찬 예식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